그리고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서 급히 사자들의 굴로 가니라. 그가 그 굴에 왔을 때에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왕이 다니엘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건져내어 주실 수 있었더냐 하니, 이때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영원히 사시옵소서. 저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들을 막으셔서 그들이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나니, 왜냐하면 그분 앞에서 저의 죄 없음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또 왕이시여 당신 앞에서도 제가 어떤 해로운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니, 그때 왕이 다니엘 때문에 심히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 즉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더라.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거짓으로 고발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사자들의 굴 속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미처 굴의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모든 뼈들을 산산조각 부숴버렸더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읽은 이 6장의 말씀은 선지자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의 원정을 통해 완전히 이스라엘을 포로로 데려가는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의 땅에서 그 나라의 귀한 자리에 섬김을 가지게 되었고, 그 나라가 멸망하고 뒤이어 세워진 나라에서도 여전히 귀한 자리에서 나라에 충성하는 그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전 605년에 나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 와서 귀족들과 자녀들과 왕을 붙잡아 1차로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도 끌려갔다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적인 개혁을 통하여 그때 백성들이 야베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다니엘의 부모님도 그 귀족들 중에 한 부분이었고, 그 부모님들 밑에서 야훼를 두려워하고 섬기는 훈련을 받은 다니엘도 변함이 없이 야훼를 포로의 땅에 가서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의 생각에는 기껏해야 15, 많아야 17의 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이 시기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적어도 72년의 세월이 지난 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리우스 왕이 주전 522년부터 다스리기 시작하여서 얼마 되지 않아 이 일이 일어났으니 주전 605년에 15이나 17살이었다면 주전 520년을 계산하면 적어도 나이가 90살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에 제2인자 집단 체제로 왕에게 모든 것을 보고한 그 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공동 집단 체제로서 왕 다음에 2인자의 역할을 하는 다니엘이 90살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난 일은 바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근 77년 동안에 포로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이방인의 왕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 중간에 사자굴의 곁에 가서 뭐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자기의 신 야훼를 섬겼는지 설명을 합니다. 네가 항상 꾸준히 변함없이란 부사도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게 77년 동안에 청소년 때 와서 고령의 90이 넘은 사람이 살아온 그 모습입니다. 이방인이 왕이 그것을 자기 입으로 증언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빌라도 총독 앞에서 죄 없다고 증언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다니엘에게 일어난 이 일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왜? 다니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해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자기가 표본으로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희생하심 덕분에 그분의 영이 다니엘에게 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다니엘이 이러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하여 도덕적 교훈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서 이 이방인 왕의 입에 증언을 토대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포로로 있는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야훼만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방인의 왕이 증언한 그대로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땅에서 포로인데 다니엘이 야훼만을 예배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이 경우에는 이방인 왕의 말처럼 예배한다는 것이나 야훼를 섬긴다는 것이나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어떻게 하기에 이방인 왕이 이처럼 다니엘에게 관하여 자기 입으로 증언을 했을까?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605년에 왔다가 539년 주전 539년에 고레스 왕, 유대인을 포로에서 돌아가라고 선포했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데겔 우바르신을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해석해 준 그날 밤에 고레스 왕에게 바벨론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왔던 많은 나라들이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그 나라의 신들을 다 잡아와서 바벨론의 창고에 뒀던 거 다 찾아가서 너희 신을 섬겨라. 이렇게 선포가
내려졌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적어도 17년, 18년이 지나서 다니엘 자신은 그 포로의 귀환을 위해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한 사람이지만 자신은 이방인의 나라에서 계속 이방인 왕을 섬기고 남아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오늘날의 인디아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의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문명 세계의 대부분을 점령하였던 메데 파사 왕의 세 번째 왕인 다리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장군으로 있다가 갑자기 고레스 왕과 그의 아들 후에 등장하여서 3대 왕이 되었는데 첫 번 고레스 왕만큼 메데 파사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 넓은 땅을 다 통치하기 위해서 길을 닫기도 하고 경제 상황을 선호하여서 무역을 흥왕시키고 적어도 127개의 도에 120명의 도지사들을 임명하여서 감독하게 하고 그 120명의 도지사들이 세금도 걷고 다 하여서 보고를 세 사람의 독립체제인 자기 밑에 둔 제2인자 그룹, 그 중에 다니엘이 한 명입니다. 그들에게 보고를 하게 하고 그 세 사람은 왕에게 보고를 하게 하여서 출신이 별 볼 일 없는 이 다리우스 왕은 나라를 점점 굳건하고 왕성하게 해나가는 명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과 부하들이 지금 나라를 굳건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장 앞부분을 보니까 이분이 다니엘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왜냐? 아니, 다니엘이 자기를 섬기는데 뇌물도 몰라요? 속이지도 않아요?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주 훌륭한 그 수상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고위 공직자로 갈수록 제일 위험한 것이 독재 군주 밑에 있는 그 인자들이 하는 일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왕의 눈을 속여매고 챙기는 일이 아주 빈번했는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그 세 명의 부수상들 중에 다시 올려서 자기 바로 밑에 인자로 만들 생각까지 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120명의 도지사들과 나머지 집단 체제의 부수상들이 질투도 나고 겁이 나서 다니엘을 어떻게 처리할까 결정을 했던 겁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6장 3절에 먼저 끼어난 영이 그에게 깃들어 있더라. 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영이 다니엘에게 충만하였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4절, 5절에 왕이 다니엘을 나라 전체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였는데 그 도지사들과 부수상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반대하는 왕 밑에서 정치를 도와주는 행정관료로서의 일에서 흠잡으려고 뒤져보았으나 도저히 잘못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더라. 왜? 그는 신실하였기 때문에. 실수까지도 없었더라. 5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작전이 다니엘이 나라 정치에 최선을 다하니 흠잡을 수 없으니 이제
그가 믿는 신의 율법에 관해서 다니엘이 하는 모습으로 흠을 잡아보자. 그렇게 해서 왕에게 집단으로 가서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말고 그 누구에게도 말고 왕을 신으로 섬겨서 30일 동안 앞으로는 왕에게만 기도하게 합시다. 왕이 아직까지 든든한 독재의 절대 권력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집단 압력에 굴복당하여 오케이 하고 자기 반지를 찍어주어서 법령이 되어버렸습니다. 10절 다니엘은 왕이 그 법령에 도장을 찍고 공포한 것을 알고서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 옥상에 있는 기도방에 동쪽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열어놓은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평소에 지금까지 해왔던 하루에 3번씩 하는 그 기도를 하였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도하기를 자기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11절에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집까지 와서 지금 엿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저희들이 생각하는 포로로 살면서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바벨론에서 야훼만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근 500년 후에 사도 베드로가 전역에 걸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에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너희들이 기도를 위정자들을 위하여 되는데,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귀 여겨라. 순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귀 여기라. Fear God and honor King.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는 포로의 자리에 있습니다. 왕의 덕분에 2인자의 자리에 있지만 언제든지 그 땅의 동료들에게 시기 질투를 통하여 모함당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왕을 신으로 인정하고 그에게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이걸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한도 내에서만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존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많고 사람인 죄인을 신으로 섬기라는 명령에 당연히 이건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저희들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없는 것에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말씀의 힘으로 지금까지 지탱하셨으니까 못하실 것이 없다.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왕에게 고발하고 왕은 즉시로 군인들을 보내어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고 굴의 문을 돌로 막고 인을 찍었다. 이것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려고 빌라도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바로 그러라, 유대인의 왕이라, 너 한 발 맞아, 그 고백함으로써 돌아가셔 묘실에 갇혔을 때도 똑같이 돌이 막아놓고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은 다니엘이 그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 기자인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11장에 33절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했기 때문에 선물로 와 있는 겁니다. 똑같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거든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크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때 야훼의 손에 저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으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영혼의 평안을 유지하고 야훼께서 주신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기뻐하고 사자들 사이에 평안히 밤을 지내는데, 왕은 거꾸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하고 자기의 명령에 자기가 포로가 되어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새벽녘에 와서 다니엘에게 한 이야기가 20절이 이거였습니다. 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자기가 힘이 약하여 부하들의 말을 듣고 이러한 법령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고하여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신앙 고백은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전 바벨론 왕국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은 더 크게, 더 멋지게 야훼에 대해서 칭송을 했지만은 다 쓸모없는 고백들이었습니다. 너가 항상 섬기는 너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건져내어 주실 수 있었더냐? 다니엘이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22절, 저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 사자들의 입들을 막으셔서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이여 영원히 사시옵소서. 이건 신하들의 모함에 빠져 자기를 죽을 자리에 던졌던 왕에게 대한 불평이 아니죠. 참되게 자기를 뽑아서 섬기게 한 왕에 대한 진심 어린 기도자의 모습이죠. 오늘날로 치면 우리의 고용주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게 왕이시여,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주신 진리의 영의 힘으로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니 당신이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모습이 여기에 보이지요. 제가 항상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만 했고 하라고 한 행동만 했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추구하였나이다. 예수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야훼께서 그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 근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야훼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삶의 모습이 야훼께 볼 때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왕의 명령이 그러하더라도 그것을 어기고 야훼를 먼저 섬긴 것이 왕에게도 죄가 아니란 것이기 때문에 야훼께서 천사를 보내어 저를 사자들의 입을 막아 지켜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내가 하늘의 나라의 그 왕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랬기에 그것을 모르지 않아서 결국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에 굴복한 비겁한 빌라도가 다리우스 왕처럼 예수님을 죽이는데 도장을 찍었던 것과 똑같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야훼만을 예배한다는 것은 다니엘에게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목숨을 각오하고 야훼를 배반하지 않았다.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데 모든 주위에 일어나는 일과 나 자신의 처지를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야훼만을, 그분의 메시아만을 제가 일생 하나로 신으로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영광스럽게 섬겼듯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그마한 결정에서도 큰 결정에서도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야훼 외에는 다른 건 안 된다. 배반하지 않겠다. 세 번째야 당연한 거지요. 원수들이 보았던 증거했던 그겁니다. 간구하는 기도가 감사로 했더라. 어떠한 처제도 저희들이 감사로 시작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똑같은 성령께 감동받아 한 말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라. 이 세 가지가 포로 생활에서 어려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다니엘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한 참된 기도의 자세 모습이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유혹과 박해 속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으로 물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그분의 영이 함께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를 두려워함으로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